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0절 11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13장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재난,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물었어요.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때는 왜 그러냐면 점점 계속 이제 핍박이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다 없이 다 무너질 거야 라고 하시면서 당시에 재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보면 참 무섭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게 내버려 두고 자녀를 먹고 막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럴 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요. 무슨 얘기하냐면 미리 염려하라. 이 재난이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이 다 핍박당하고 당시에 아주 너무 힘들었죠. 못 먹고 막 그럴 때 그런 게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부터 조심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제자로 그리고 이제 사도로 너희들이 그 사명에 대해서 진지한 믿음의 모습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더욱이 왜 그러냐면 너희가 내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거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을 때 무섭지 않은 사람이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사도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평강을 주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요 당시 말고 이후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막 복음을 증거하고 살았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리 염려 말라. 성경에는 염려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성경 전체에 보면 곳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없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무슨 생각이 있고 바람이 있는 가운데 그것이 안 되면 염려스럽잖아요. 솔직히 불안하고 두렵고 철저하게 외로워지고 지쳐버리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그러지 마라.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당시에 그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지 않았을 때 근데 이 얘기는 너희들 조심해. 너희들을 잡혀갈 거야.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간에 딱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게 이제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11절에 가서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너희들이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이럴 수 있다 이거야.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나는 아니에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예수 믿어요. 나는 괜찮아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강한 믿음. 그런데 이제 잡혀갈 때 염려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미리 하지 마라. 미리 어떡하지? 이렇게 무슨 말을 하지? 이렇게. 근데 너희 안에 성령님이 말하실 때 그 말을 하라.
너희가 말하는 게 아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10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것을 당시 제자들 말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지금은 만국의 복음이 되었죠. 그래서 또한 그것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복음을.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저런 염려로 우리들을 끌어내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끝까지 이제 우리에게 이런 걸로 삶의 내용으로 무슨 내용, 상황으로, 조건으로 계속 푸시를 하는 거죠. 심지어 이제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도 가까이 와서 우리를 현혹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탄은 그게 자신의 일이라서 사명이기 때문에 사역이기 때문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백성이라면 우리가 더 강하잖아요. 우리가 사탄의 꿰매에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없으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해.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야.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 있어야 돼 라고 주신 거죠. 이 믿음 없이는 나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해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믿음을 자꾸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탄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사탄을 다스리시는 지배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사탄의 꿰매 넘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이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야 돼요.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염려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는 거죠. 염려는 이게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배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상이에요. 염려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녀가 되었음에도 또한 그 염려를 우리에게 현혹하는 사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대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부족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되지 마라는 거죠. 다른 마음을 갖지도 마라. 여러분, 염려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세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사랑, 그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시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오늘 묻습니다. 얘야, 너 오늘 네 생각과 마음에는 무엇이 있니? 라고 늘 물어. 하늘에서는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까지 답을 주십니다. 네 마음과 생각을 나의 평강과 위로로 채워라.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사탄의 염려 가운데 우리를 휩쓰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주인이 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생명의 주인이 나를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늘 함께 해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사탄을 하나님은 탁 쳐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세상에 염려도 없고 다 사건 때 왜 그럴까? 근데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쉽지 않고 신앙으로 신앙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게 좀 쉽지 않은 거고, 도대체 왜 그런지 하나님이 그냥 다 없애주면 되는데
근데 신학에서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기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거야. 네가 해. 그런데 그 하라고 허락하신 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꾀매도 그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거기서 길러지고 단단해지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거야. 나한테 간구하라. 염려 가운데 있다면 미리 하지 말고 어떻게 될 것 하지 말고 내게 와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네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게. 내 평안으로 내 위로하고 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리 염려하는 것, 염려 자체가 우선인데 미리 하는 건 더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나와 함께하고 네 마음의 생각이 그 생각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 다 내가 제해줄게 라고 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미 의인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있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인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해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의인이에요. 그런데 아직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온전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기르시는 거죠. 우리 염려 가운데 있고 염려를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길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안 된다? 아직 온전하지 않으니 의인으로서의 온전함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구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이미 여러분과 저는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의인이니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염려 자체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보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있어요. 근데 미리 보지 말아라. 어떤 거냐? 염려를 보지 말고 그 염려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삶에 능력하지 않고 삶의 신앙으로 더욱더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더 힘들어요. 우리가 뭐 교회 가고 주 때 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 하는 것으로 신앙으로 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맞아요. 근데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 이게 내가 화를 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나는 왜 다쳤죠? 왜 나는 이래? 뭐 이런 별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이미 점 찍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기뻐하세요. 존귀하다 하시고 고배롭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염려 가운데 그 염려로 내 자신의 실패하고 내 자신이 이렇게 슬퍼지고 외로워지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에베네세 알잖아요. 지금 내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손길이요 나를 길러가시는 그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들이 모두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우리 삶 속에서 염려 가운데 있어요. 저도 오늘 어제부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기보다는 체한 것 같은 거예요. 밤새 고생했는데 근데 지금 막 아침에 막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막 새벽에 물을 맞으면 딱 아프더라고요. 그런 거죠. 이런 게 왜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에베네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삶의 염려 가운데 염려가 엄습해 올 때 그 염려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아멘. 염려가 곧 우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상을 주님 앞에 두지 않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은 주님으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의 발걸음, 나의 손길을 붙잡아 이끄셔 주셨으니 하나님 그 이끌림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여지고 나타나는 세상에 염려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염려를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